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듣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르아사의 거주한 들에 속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나의 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였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너는 그 시내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령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에 그가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는데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가 시내에 물을 마셨더니 얼마 후에 그가 그 시내 물이 마르니라.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한 과부 여자에게 너를 부양하도록 명령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그가 그 성읍문에 이르니 보라 한 과부가 거기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므로 그가 그를 불러와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 좀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와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가져.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느니 내게는 빵이 없고 톡속에 가루 한 줌과 병속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 보소서. 그러므로 내가 두 개의 나뭇가지를 주어가지고 음식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네. 엘리야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행하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온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내게 가져온 만들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가 땅 위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통에 가루도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피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매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도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피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전에 한두 번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들을 때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또 깨닫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또 깨닫지 못하던 것도 또 할 때마다 깨달아져서 한 말씀씩 또 이전에 전하지 못했던 것을 또 전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많이 섬겼어요.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따로따로 내리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 전쟁도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침범을 받게 해서 고초를 겪게 하고 살육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온전히 믿으면 이건 꼭 기복신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첫째, 영이 평안해져요. 내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편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 평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악한 것으로 갚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이 상대방이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영혼이 바로 섰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바로 서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에게 희생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섬기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를 섬기고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삶. 교회 와서 형제 자매 섬기고 꼭 뭐 목회자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도 섬기고. 예수님도 물론 진리의 말씀이지만 제자들을 섬겼어요. 발을 씻겨줬어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죄사함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섬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 내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나아가선 나라도 바로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국교가 기독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세워진 나라랍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불러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자손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내서 따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될 사람들이 다른 신, 태양신, 바알신을 믿고 여신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엘리야 시대의 징계는 첫 번째 징계가 이렇게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기근은 뭐예요? 가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근,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일 기, 굶주릴 군, 기근, 여러분들 배고픈 서름. 요즘 사람들은 배고픈 거 몰라요. 우리 시대는 진짜 배가 등에 가서 붙었어요. 배고픈 거, 저 들에 가서 일하다 보면 어머니가 점심을 해가지고 광줄에다가 이고 점심을 해가지고 들판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심 때 12시가 되겠죠.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일을 하면서 밥이 오나 이러면서 밥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삼시세끼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먹는 게 뭐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간식도 먹기 싫어도 안 먹지만 그때 간식이 어디 있어요? 꽁보리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방구 몇 번 끼면 소화 다 돼버려요. 그 배고픔에서 벗어난 게 불과 몇십 년 안 된다 이겁니다. 60년대까지 배고팠어요. 60년대까지. 그래도 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 가면서 배고픈 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다이어트하고 굶고 못 먹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없어서 못 먹고 지금은 살찔까봐 못 먹고 못 먹는 건 마찬가지다. 그저 한나절 배고프고 하루 배고픈 건 괜찮아. 3년 6개월 동안 1년은 어떻게 비 안 오고서 견딘다고 해요. 2년 3년 만 3년 3년 반이요. 3년 6개월이요. 그 3년 6개월은 42달이죠. 3년 반 42달.
같은 성경에 어디서는 42달 계시록 3년 6개월 1260일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달려. 연으로 말하면 3년 반이고 달로 말하면 42달이고 날짜로 말하면 1260일이다. 성경에 어디에는 42달, 어디에는 1260일, 어디에는 3년 반 이렇게 나와요. 그런 말씀은 영적인 사람들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뜻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런 뜻.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내 하나님 구원자시다. 그런 얘기. 여호와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는 헬라어로 구원자.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에요. 부인은 이세벨이었어요. 왕비는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엣바알이에요. 이름이 엣바알. 이름도 잘 지어질 때 엣바알은 뭐예요? 바알.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장가도 잘 가야지 돼.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아내를 얻으면은 그 남편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정에 충실한 거예요. 요즘 예수님 안 믿는 여인들 중에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불의한 일을 마귀는 덮으려고 통째도 없어버려요. 마귀는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져도 괜찮아. 뱀이 선악과 먹어 괜찮아. 안 죽어. 죄 져 지옥 안 가. 지옥이 어딨어? 마귀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구만.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그날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갈림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살았을 때 예수님이 싫었던 사람이 죽어서 마음이 바꿔지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전에도 말했지만 하늘나라에다가 갖다 놔도 불안해서 못 살아. 하나님 보기가 송구스럽고 불편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데 나는 너무 더럽거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고 안절부절해서 도저히 못 견딘. 차라리 지옥이 좀 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지옥으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거기가 편해. 차라리 뜨거워도. 육신의 고통이 어렵지
마음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힘든 일 할 때만 힘들지 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고통은 쉼이 없어요. 양심의 고통은 계속 내 양심을 붙잡고 있어갖고 양심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우상을 섬기지? 태양신만 바알신을 섬기고 있지? 하나님을 섬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의 말에 엘리야가 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고 비도 오지 않게 하리라. 네가 나한테 기도하기 전에는 수년, 몇 년 동안, 수년이라는 것은 정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수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몇 년 동안 비도 안 내릴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안 내리고 이슬만 촉촉히 내려가지고 모든 식물이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이후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주 전권을 준 거예요. 근데 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의 씨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 다르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으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찾아보세요. 5장. 히브리서 다음에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드렸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그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본성이 죄인이야. 하나님은 본성이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은 본성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 측에서는 옛날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자. 성악설을 말했어요. 성품은 악하다. 그리고 이제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 본성은 착한데 자라가면서 그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고 무력이 생기면서 악해져 간다. 성선설을 맹자는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성악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은 착하게 만들었어요. 범죄 이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전부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잉태해서 나를 낳았으니까 죄인이 난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나 나나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한테도 함께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대신에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은데 구원만 간신히 받았다고 엘리야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해도 엘리야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이겼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서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또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를 죽였는데 앙심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만 뭐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너 말고 이스라엘 땅에 순교는 7천이 있느니라. 7천명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숫자적으로 7천명도 많은 거예요. 근데 7천이라는 건 숫자적으로 7천이 아니라 7은 완전수예요. 1000은 은혜 충만의 수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많다. 이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나만 구원받았다고 너는 못 받았어 이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구원 있어 이러지도 마세요. 내가 내 신앙이 최고야 이러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최고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과 더 좋은 신앙 가진 사람 7천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자기를 뽐내지 말라 이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자기만 아주 최고인 줄 알았어 엘리야. 아니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자랑하기 좋아하죠?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 자랑은 뽐내고 싶어. 공작새만.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은 공작새예요. 공작새는 어떤 새인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저 동쪽으로,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강 앞에, 강역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너 혼자 살아라. 그릿 시냇가에 가서 혼자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너 여기 대전에 살지 말고 너 저기 생전 가보지도 않은 땅에 가서 혼자 살아라 하면 아멘 하고 가겠어요? 네? 아이고, 여기 내 친구도 있고 내 아들 딸 자녀도 있고 우리가 친정집도 있고 뭐 시집집도 있고 나 못 가요. 여기 대전 떠나선 못 살아요. 그럴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를 멀리 떨어져서 살아. 야, 너 거기 살지 말고 교회 가까이 가서 교회 가서 교회 봉사도 하고 남들이 안 올 때 가서 교회 예배당 청소도 하고 이렇게 또 전도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 교회 가까이로 집 팔고 이사 올 사람 별로 없어요. 종교인들은 있다니까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려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가서 살라고 사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냇가에 가서 뭐야,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엘리야는 간 거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더니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니까 까마귀가 빵을 물어다 주고, 빵만 주는 게 아니라 고기도 주고, 시냇가에 가니까 물도 있고. 이스라엘은 물만 있으면 되거든. 물이 귀한 나라니까, 사막이. 이렇게 물 있겠다, 빵 있겠다, 또 고기까지 물어다 주겠다, 막 그런. 그래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다 지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리더라고요. 마실 물이 없어.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야, 이제 여기서 저 시돈 땅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너 저 목포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여기서 딱 아침에는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가 주는데, 얼마나 참 잘 지냈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대전에서 돈 잘 벌고 직장도 좋고 일도 많고 하는데 너 여기서 저 딴 데로 가라. 가기 힘들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멘 하고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갔어요. 너 거기 가면 거기에 있는 어떤 과부 여자에게 너를 부양하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그걸로 가라. 아멘 하고 갔던 거예요. 그 사르밧 동네에 가서 보니까
어떤 과부가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물 좀 주시오. 이스라엘 땅은요, 물 주는 손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에요. 물이 귀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귀한 손님에게 하는 대접이거든요. 왜? 물이 귀하니까. 먹을 물도 귀한데 발 씻을 물까지 줄 물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가뭄통에 물을 달래. 나 마실 물도 적은데.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움직여 주셔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 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또 한마디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부탁이 있는데, 야, 너 좀 빵 좀 이씩 갖고 와라. 내가 지금 배고프다. 빵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마실 물도 적은데 달라고 해서 그거라도 주려고 하니까 빵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가뭄에 흉년에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빵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는 한마디 했어요. 예, 나는 빵이 없어요. 그저 밀가루 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하고 그 빵을 만들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 이것이 내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한번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우리 모자가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빵 한 조각 먹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빵을 굴려. 그러니까 13절에 엘리야가 말하죠. 두려워 말라.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너 빵 만든다고 했으니까 빵 만들어라. 그러나 그 빵을 만들어서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빵 하나 가져오고 또 남은 것은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빵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알아요? 몰라? 모르는 거요. 어디서 참 옷도 남루하게 입고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온 대머리는 훌떡 벗어지고, 엘리야가 대머리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보고 대머리야 놀렸다가 사자가 와서 물어봤잖아. 하나님의 선지자 조롱하고 핍박하면 사자에게 물려가요. 사자는 마귀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잘 대접해야지 돼요. 목회자도 잘 대접해야지 돼요. 목회자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땅 위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기름병이 비지 않고 다하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가서 빵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고 니들도 먹어. 그랬던 거. 이 과부는 그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15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했더니 뭐요? 엘리야가 먹고 자기와 아들도 먹고 그랬는데 빵을 다 가루통을 다 쏟아서 빵을 만들고 기름을 다 쏟아서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서 먹었는데 보니까 밀가루통에 마지막 남아있던 가루만큼 딱 많이도 없어. 셋이 먹을 만큼. 자기 밀가루통에 있었던 만큼 또 채워져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있었던 만큼 딱 채워져 있고 그래서 또 만들어 먹었어. 만들어 먹고 보니까 또 밀가루가 또 그만큼 채워져 있고 기름이 또 그만큼 채워져 있고.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이건 그냥 사람이 뭐 어떤 기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예요? 집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 가난한 가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영이 가난한 자 복이. 뭐 돈 없는 사람 돈 없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가 그럼 복 있게? 노숙자는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게을러서 일 않고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내 의가 없는 자. 요한복음 4장에 6 남편을 거느린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잖아요. 6명의 남편을 뒀는데도 진정한 남편은 없었던 거예요. 그 7번째 남편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남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 영이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편 삼는 이 사랍다 과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엘리야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구원자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렙다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야지 돼요.
살았다 과부처럼 주님을 섬겨야지 돼.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맨 먼저 가져오라는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땅 위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뭄이 끝나고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스 시냇가에서도 까마귀가 먹여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까마귀는 성경에 부정한 새거든요. 부정한 새는 죄인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먹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그냥 부지런히 벌어서 죽도록 일해서 벌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틀린다니까요. 이건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부지런히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다 일하죠. 근데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선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열매가 잘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열매가 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은혜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영적으로 배불러요. 영적으로 배부르면 세상을 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였는 자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내가 쟁취하는 거야. 천국을 욕심 안 내는 사람은 천국을 가질 수 없어. 천국을 욕심내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도 내가 지금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이 시원찮은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도 내가 이 구원이 도대체 뭔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다는 것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시죠. 내가 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장 12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머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야, 나도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구원은 무슨 구원, 죽음 그만, 천국이 뭐가 있고 지옥이고, 에이, 이런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대로 한 거예요. 했더니 흉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오는 날까지 밀가루가 계속 밀가루 통에 채워져 있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하나님은 주실라면은, 이왕 주실라면 밀가루 통에도 가득 채워주고 기름병도 가득 채워주시지, 뭐 그게 뭐요? 간질나게 한 번 먹고 나면 싹 비우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한 번에 다 채워주지. 뭘 의미합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우리 교회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아름다운 꽃은 그렇게 좋아. 여러분들 남편이 꽃다발 하나 선물해주면, 사랑해 하고 해주면 그 꽃이 얼마나 기분 좋아, 아름다워. 네? 누가 나에게 꽃다발 하나 선물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 며칠가 화무 11호라는데 열흘 가요? 못 가. 열흘도 못 가. 근데 그럼 꽃은 또 껐으니까 열흘 못 간다고 치자. 그냥 놓고서 보자. 산채로 펴있는 꽃이 열흘 갑니까? 꽃 그 한 송이로는 열흘을 못 가요. 그래서 화무 11홍이요. 우리나라 민요에 꽃은 열흘 동안 붉은 것이 없고 화무 11홍. 백일홍이라는 게 있죠. 백일홍이 꽃 한 송이가 100일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나무에서 먼저 피고 치고 또 피고 또 피고 해서 100일 동안 가는 거지, 꽃 한 송이가 100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하면, 엘리야가 말하는 오늘날 성령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루는 뭡니까? 곱게 부서진 예수님, 가루처럼 부서진 예수님. 기름은 뭡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 예수님이 부서지고 부서져서 죽으셔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닥이 나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어지는 신앙이면 갈수록 성령이 충만해야지도 갈수록 태만해야지요. 네?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목사보다 교회도 더 먼저 와서 문도 열어놓고 청소도 싹 해놓고 막 이래야 해요. 예배다. 생전 청소하는 사람이 있나 하라고 해야 하고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할 테지.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도 변하지 말고 갈수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밝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는 그런 가뭄의 세월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영이 없어서 굶주리고 다 죽어가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성령 충만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배고프지 않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연보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두렵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잠언 11장 한번 가보세요. (24절) 25절 시작. 흩을지라도 불어나는 일이 있으나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궁핍에 이르게 되느니라. 아끼지 아니한 분은 풍부해지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그냥 인색하게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는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러니 풍성해진다.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물을 받게 된다. 자기 자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면 많이 받고 많이 거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납다 과부가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가물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겠어? 어디서? 저 미친 늙은이가 와서 미친 소리 하네. 엘리야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이 피지 아니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냥 온 세상을 다 줄 것 같이 그냥 나다가도 예중에 가서는 이제 확 하다 바꿔줘. 하다못도 않고 막 그러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살았다 과부 그 받은 그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임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오직 나의 영적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살았다 과부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우리의 남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